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귀한 보석들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또는 루비, 금 이러한 것들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또 많아요. 모조품이 많습니다. 오히려 귀하지 않은 것들은 모조품이 잘 없지요. 예를 들면 돌 같은 것은 모조품이 없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또는 루비라든가 금 이러한 것들은 모조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조품, 가짜는 보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보석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중한 것,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귀한 것인데, 이 믿음이 그만 변질되어진 바르지 못한 거짓 가짜 믿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몇 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짜니까 천천히 나중에 바꿔야지. 그리고 천천히 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한 열흘 있다 가고 한 달 있다 가야지. 그리고 놔두시나요? 몇 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산 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그걸 가지고 달려가서 바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만약에 참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믿음을 보여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당장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서 내가 내 믿음을 보여야 그의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배경부터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잘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 가시지 않는 그 발걸음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지 장정 남자만 5,000명이 넘었어요. 이 숫자는 사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되죠. 그래서 약 2만 명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래도 남자 장정만 쳐도 5,000명이죠. 그래서 5,000명으로 봅시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도 이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끼니도 채우지 못한 채 그 벌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경을 지켜본 군중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이 먹었다? 그리고 또 남았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이 군중들이 흥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급히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약 3, 4시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합류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바다 건너 다시 이쪽으로 이른 새벽에 도착하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계신다. 그리고는 그들도 배를 타기도 하고 또는 육지로 그 강을 따라와 가지고 그래서 건너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제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5절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헤매며 거기까지 온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무리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겨우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러면서 책망하고 계셔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부분에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희가 표적만 따르는구나. 표적만 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을 책망하셨는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기서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르려고 떡 때문에 나를 찾는다 이러면서 책망하셨어요. 어디서는 표적만 따른다고 책망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을 따르지 않는다고 책망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근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 어떤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도 그들이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적을 왜 따르지 않느냐, 그 목적을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시장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나 그걸 찾아보십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가득 열매가 달리도록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말씀을 듣고 계신 건 맞아요? 기적을 베푸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적도 안 베푸시고 그냥 시장하신 그대로 가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적은 어떤 목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또 한 번 예를 들을까요?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가 보게 되어졌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기적이 이끄는, 인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기적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며칠 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요. 왜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5,000명의 남자들에게 이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영적으로 굶주려서 허기진 그 영혼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야, 이분 대단하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게 먹었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러면 이분이 과연 누구겠는가? 이 떡을 가지고 우리를 배불리시는 이분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거기까지 나갔나요? 못 나갔나요?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26절 다시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통한 목적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군중들이 집착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르는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만을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배불리 얻어 먹을 수 있다. 여기에 온통 집중되어져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참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게 아니고요, 대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사 지어서 얻은 것의 대부분을 한 7, 80%는 다 지주에게 주고 그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겨우 죽지 않고 살아갈 만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심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살아가는 형편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전체적으로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먹는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배불리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26절에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배불리 먹는 이 일에만 빠져있고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아 이 지금 본문에 있는 무리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저 건너편에 찾아갔어요. 그때 이들이 찾아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목적에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위해서 찾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찾아갔어요. 각각 자기가 뭔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뭔가 얻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모인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왜 자기 중심적으로, 너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나에게 왔느냐 이러면서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 가르쳐주시고, 또 배고픈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여주시고, 그런데 그 이튿날인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또 건너편까지 찾아온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어제는 그냥 책망하지 않으셨는데 오늘은 책망하고 계실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목적 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러면 그 표적을 보고 이들이 깨닫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직 떡에만, 배부르는 데만, 기적에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는 예수님 손에 들려진 떡에 관심을 두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그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나온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께 나올 때 다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보다는 그 예수님에 들려있는 떡,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될 그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거죠. 내 이기적인 거죠. 또는 병을 낫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뭔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나는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요,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 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병을 앓고 고통스러워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실패와 낭패를 당한 후에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인생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까 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것,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예.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예. 답을 잘못했다간 잘못할 것 같아서, 예. 잘못이 아닙니다. 예.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처음에 나올 때 그 무리들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 이렇게 내 중심적인 또는 이기적인 예수님 손에 들린 떡 때문에 나오는 것 당연합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애초에 품었던 그 동기,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처음 가졌던 동기, 그 처음 가졌던 내 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얻을까 하는 그 떡, 배부르게 할 그 떡,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나온 지 처음 되신 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분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참 믿음은 100%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손에 들려진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 믿음,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00 중에 한 10%는 떡에 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순도 100%가 못 되는 거죠. 그만큼 떡에 그 집중도가 빼앗긴 만큼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에서 점점점 순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참 믿음이라는 건 세상 일에 관심도 가지면 안 되고, 복 받는 것도 관심 가지면 안 되고, 그저 예수님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 세상 것은 다 준다고 해도 다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 그러고 앉아 있어야 참 믿음인가?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예. 아니죠. 예. 그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한번 먼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영적인 은혜들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사,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천사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수종드는, 우리 밑에서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영적인 축복이죠.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축복만을 주신 것일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 땅에서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밀어내고 세상의 축복은 우리가 구하면 안 되고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만 집착하고 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떤 부모님에게 자식이 여러 명 있었는데 자식 하나가, 아들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생각합니다. 서로 이야기해서요, 우리 이 아들이 어려우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도와줍시다. 그래서 50만 원씩 도와주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부모님이 50만 원씩 도와주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아유, 뭐 도와주려면 좀 한 100만 원 정도씩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50만 원씩, 아유, 우리 부모님 형편이 내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는데 겨우 이겁니까? 이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여기 많으신데 기분이 너무 좋겠죠? 예? 더 도와주고 싶겠죠? 아니다, 내가 200만 원 도와줄게 이러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그 도와주던 것도 그냥 안 보내고 싶은 마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만약에 50만 원 도와주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니 제가 이제 이 나이에 자립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지만 제가 빨리 노력하고 힘써서 빨리 자립하도록 할게요. 우리 부모님 그 연세도 많으신데 건강 유의하시고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일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늘 관심이 떡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의 믿음은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 떡을 주시는 예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그 무리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것을 봤을 때 이들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막 사방에 소식을 전했어요. 이런 열심으로 전했어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을 찾으면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좋아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좋아하는 감정,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믿음이고, 그래야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점차적으로 이제는 그 동기가 떡에서 예수님께로 점점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인격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것,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참 많죠.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며 달려가다가도 보면 내 내면에 갈증이 있습니다. 삶의 허무감이 있어요. 끊이지 않는 공포들이 있고 또 죄의식이 있고 그 밖에 당장 그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뭐 우리 당장도 보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그런 또 지금 이 나라의 그런 부패, 부조리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의 답이 과연 무엇일까요? 상황, 문제마다 이것은 이게 답이고 이것은 이게 답이고 다 답이 다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의 답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바로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다른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그건 떡이라고 말했는데 그 떡은 부산물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부산물이에요. 그 부산물이 아니라 바로 그 부산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아요. 믿음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죠. 바로 인생의 모든 답이 이 믿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중한 믿음을 가짜로 모조품을 만들어서 막 사방에 깔아놔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만 이 모조품을 참 믿음인 줄 알고 거짓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빛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위에 내 믿음을 놓아 맞추어 보길 바랍니다. 그 맞추어 보았더니 예수님 보입니까? 그렇다면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과 내 믿음을 맞추어 보았는데 떡이 보이고 고기가 보인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 거짓된 것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다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의 모든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전부로 참 믿음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떡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과연 떡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떡 때문에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떡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결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주님, 떡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떡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참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